여러분, 이런 광고 카피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진심이 짓는다. 네. 예, 어디입니까? 이 편한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합니다. 꽤 오래된 카피인데, 사람을 향합니다. SK텔레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다 대부분 아시는 카피인데,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빈폴? 빈폴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에너지다. 하나에너지? 아니, SK에너지입니다. 이 되게 이게 상당히 비싼 문구 하나에 뭐 몇 억씩 하는 그런 광고 카피입니다. 이 광고 카피들을 만든 사람은 한국 광고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박웅현 씨입니다. 박웅현 씨. 한 사람이 다 한 거예요? 예, 뭐 이 사람이 팀이 있겠죠. 광고 그 회사에. 이 박웅현 씨는 이런 광고뿐만 아니라 45만 부. 여러분 45만 부가 팔리면 좀 뭐 인쇄만 해도 4, 5억 정도 되는데 45만 부 이상 팔린 책은 도끼다라는 책과 그리고 단 2년 만에 100세 한 책을 100세 인쇄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인데 2년 동안 100세를 돌파한 8단어 이런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기도 한데요. 특히 많은 한국 젊은이들의 멘토 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가 한 번은 세바시라는 곳에서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찬란한 순간은 기다리지 않는다. 매 순간을 찬란하게 만든다. 잘 되지 않습니다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가 언젠가 가면 찬란해질까? 이거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40대가 되면 무엇이 있을 것이다. 연봉이 5억이 되면 무엇이 있을 것이다. 50평 아파트 사고 나면 내 인생이 안정될 것이다.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인생입니다. 때문에 어떤 순간에 찬란해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순간이 가장 찬란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예, 참 멋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찬란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매 순간을 찬란하게 만든다. 한편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생을 살아갈 격려가 되고 힘을 주는 참 좋은 말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박웅영 씨는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 내 안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된다.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의 조언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별이 있으니 그 별을 찾아라. 내 안에서 답을 찾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과거에 매이지 마라. 그리고 미래도 기다리지 말라. 어떤 미래가 올 것이라고. 바로 지금 여기를 잘 누리면서 행복을 발견해라. 그리고 성실하게 살면서 인생의 답을 찾아라.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이 박웅영 씨가 말하는 내 안에 답이 있다. 그리고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 두 가지는 사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화를 지탱하고 있는 소위 문화 내러티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가 광고하는 것인데 화장품 광고였습니다.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할게 상관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미디어 속에 또 드라마 속에 또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 속에 딱 담겨있는 어떤 메시지는 너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계속 이렇게 말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사실 가장 중요한 토대가 무너져 있는 좀 위험하고 실현 불가능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아무리 크다고 해서 또는 집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그 토대가 그 집안이 곧 무너질 것이라면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들어가서 살면 안 되는 위험한 집입니다. 내 안에 답이 있으니 오늘을 잘 살아가라 라는 이 생각도
겉으로는 인생의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삶의 토대가 무너져 있는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나를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12절이 그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는데 우리 인용 성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콧방귀를 뀌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천명하시는 불변하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 누구라도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단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자신의 죄로 인해 진정한 자신이 죽은 상태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진짜 내 자신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아의 핵심, 그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인 것이지요. 예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는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아의 핵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나가 없는데 진정한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무리 내 안에서 답을 찾아봐야 답이 찾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을 아무리 그 자아로 성실하게 살아가도 인생의 진정한 의미, 인생의 행복이 발견되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죠. 예수 없이는 내 인생의 답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 진정한 자아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나는 어떤 나이겠습니까? 진짜 나. 우리가 진정한 나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선악과 사건 이전의 나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 다 아시죠?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이 세상 사람들을 정확히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하나님의 선악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선악과를 마음껏 따먹는 바람에 자신의 선악대로 사는 사람으로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나의 선악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거죠. 내 안에서 옳고 그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합니다. 나의 선악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선악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 정신이죠. 오늘날의 이 시대 정신. 그리고 반면 하나님의 선악대로 산다는 것은 뭐를 찾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나의 선악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내 모든 인생에 답을 찾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악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가진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악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나는 어떤 나냐면 바로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어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무죄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악에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나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선악, 옳고 그름은 피조물인 나에게는 없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앞으로 그 예배 올 때 마실 거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악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안 주고 가야지. 아니요. 목사님이 본질적이지 않은 거 가지고 되게 까탈스럽게 구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 선을, 악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실 수 있죠?
옳고 그런 것을 제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사실 선악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누구한테 이건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말할 권한과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선악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인생의 옳고 그름,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한테만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다, 나의 고민, 나의 인맥, 나의 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내 인생의 답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인생의 선악, 옳고 그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나가 진정한 창조 때의 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 같은 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뭐하고 헤어져야 되겠습니까? 나의 선악대로 살아갔던 그 옛자와하고 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만 믿고 살았던 그 사람, 나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과 헤어져야만 진정한 나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참 중요한 구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정말 나를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없이 그 누구도 예수의 사람,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거부하고 거절하고 단절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인한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아주 청소년일 때 누군가를 부인하는 것을 요즘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왕따 시키는 거, 쌩 까는 거, 그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고상하게? 무관심? 절교. 그래서 인터넷에 유튜브 보면 절교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50대에는 친구 사귈 필요가 없다. 절교해야 될 사람들의 유형,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 그것도 하나의 왕따입니다. 유치한 짓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거절하고 이제 그 사람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 사람과 단절되는 걸 말하죠.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를 거부하는 겁니다. 나를 거절하고 나와 단절되는 거, 이게 뭐죠? 자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의지하죠? 이제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진정한 나, 정말로 줏대가 있는 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런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갑자기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하자마자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가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난은, 이 단어의 뜻은 절대적 빈곤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태. 그 어떤 상태지요? 자기 자녀에게 먹을 것을 해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것이지요. 자기 앞날을, 계획을 딱 세우고 자기 앞날을 뭔가 통제하고 준비하거나 지킬 수 없는 빈곤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뭘 못합니까? 배우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빈곤한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하시는 가난한 사람이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의 도움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전혀 없는 궁핍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는 어떤 상태의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절대적 빈곤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돈이 많고 자신감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힘도 있어요. 성품도 좋습니다. 성실합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 존재 자체가 빈곤한 사람은 그런 걸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그런 자신감과 그런 욕구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하실 때 처음으로 말한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너를 믿지 말고 이제 더 이상 너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냐하면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분을 멸시하고 나 자신의 똑똑함과 나의 계획과 나의 힘만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존재의 패역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존재 자체가 절대적 빈곤에 있는 사람입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딱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우리의 그 존재의 패역함 때문에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예수가 죽는 것 외에 나에게 그 어떤 용서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신의 존재가 죄된 상태에서는 더럽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제 나 자신을 믿지 않고 누가 전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대한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데 우리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가끔씩 해봅니다. 병원에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3기다. 뭐 이렇다든지. 그 다음에 계속 기침이 나서 병원을 갔더니까 폐암 4기다. 이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직 검사를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많이 살아봐야 6개월 정도밖에 못 살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형 선고.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구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 힘으로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상황.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런 사형 선고를 받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딱 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다운 사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사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의 그 성품과 됨됨이의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걸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좀 심령이 부유한 사람을 하셔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당신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과 어떤 감동을 받으시는데 언제 사랑을 느끼시고 감동을 받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장 2절을 보면 그것이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강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인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사랑했을 때를 추억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느끼셨을 때, 정말로 사랑받고 있다고 하나님이 느끼셨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곧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죠. 씨를 뿌리지 못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저희 아버지랑 제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죠? 곡식을 거둬서 먹기 위해서지요. 양식을 위한 것인데 씨를 뿌리지 못하면 뭐가 없는 겁니까? 밥이 없어요. 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생존 자체가 누구한테 의존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계, 나의 생존 자체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 우리가 인애를 베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하나님이 사랑을 느끼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을 의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천국, 당신의 천국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 오늘 본문 3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을 준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행동을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주의 왕으로서 행사하시는 그 전능한 능력, 그 왕으로서 하는 행동,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한 행동을 우리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행동 허락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46절을 보면 그것이 이렇게 잘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 이 구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한테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왕의 힘, 왕의 행동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 능력이 나갔죠? 46절을 보니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습니까? 예수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 게 뭐죠? 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여자는 12년 동안 혈류증, 하열, 여자가 하열하는 것 때문에 그 고생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한테 찾아가도 돈을 다, 재산을 다 바쳐도 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몸에 손만 대어도 모든 병이 낫더라. 그 여자는 그것 딱 하나 믿고 예수님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살 만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의 능력이 그녀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행사되는 것입니다. 천국, 우리 심령이 가난할 때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행동을 경험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집사님, 우리 심령이 좀 가난하세요? 언제 가난해지죠, 우리가? 뭐 죽기 직전에 암이 걸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죠. 근데 우리가 일부러 죽기 직전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암에 걸리는 거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연습해야 됩니다. 가난을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나의 것이 없는 상태. 애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비어있는 상태죠. 우리는 평소에는 나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비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비워서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나의 심령을 비우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 나의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시편 62편 5절이 그것을 이렇게 잘 말해주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그거 읽고 우리 마무리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 나의 살 길, 나의 생존, 나의 유일한 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바라볼 때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 나의 마음을 비우는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없이는 심령이 가난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비워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그 빈 공간을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나다움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우리는 반드시 천국, 하나님의 그 전능한 행동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습하십시다. 우리가 시간을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우리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을 좀 비워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행동을 마음에 채워내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